너 그거 알아? 오늘 알려드릴 그림은 댓글들에 있는 작품들만 알려드렸다가는 애초에 제가 준비했던 작품들은 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 같아 기존에 하려고 맘먹고 있었던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그린 얀바네이크는 유화기법을 발명하고 사용한 최초의 미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화물감을 기술적으로 개량하면서 광택, 원근, 재질감 등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상을 캔버스에 그대로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얀바네이크는 1395년에 태어나 1400년대 초에 활약한 화가로 르네상스 시대보다 훨씬 앞서 활약했던 인물이며, 한마디로 얀바네이크가 없었다면 이후 예술이 꼽히게 된 르네상스는 훨씬 이후에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은 특히 숨겨진 디테일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의 숨겨진 디테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림의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지, 인물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모델은 본래 디 아리고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 조반나 체만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으나 1997년에 그 둘은 얀바네이크가 죽은 지 6년 뒤인 1447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아리고의 사촌인 니콜라오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르놀피니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삐까번쩍한 샹들리에, 아르놀피니와 아내의 옷에 공통으로 쓰인 모피 안감, 아내가 끼고 있는 팔찌와 금목걸이, 침대 바닥에 깔린 오리엔탈 카펫들이며 창 쪽에 널브러져 있는 스페인산 오렌지도 당시에는 서민들은 구경조차 어려운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르놀피니 자체는 그다지 화려한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있진 않은데, 아르놀피니는 재력가였지만 상인이었을 뿐 귀족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기엔 좀 후달렸기 때문입니다. 후달리냐? 후달려! 최근에는 해당 그림이 정식 결혼이 아닌 아르놀피니의 첫과의 결혼이다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재력가였음에도 불구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화가를 비롯한 몇 명의 증인 앞에서만 치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림에는 남자가 왼손으로 여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데, 당시 정식 결혼에는 신랑 신부가 서로의 오른손을 맞잡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분의 차이가 크거나 약혼식 등 정식 결혼이 아닐 때에 왼손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샹들리에에 있는 하나의 초는 하나의 신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대낮에 햇빛이 짱짱함에도 불구하고 초가 켜있는 것은 이 결혼을 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벽면에 걸린 목주는 신부들에게 신앙과 순결을 바라는 의미로 신랑들이 주로 선물했던 것입니다. 침대 틀에 걸린 먼지떨이용 솔은 여성의 가사 의무를 의미합니다. 우측 기둥 상단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수호신인 성 마가렛입니다. 그림 속의 강아지는 충절함의 상징입니다. 종합하자면 신실한 신앙심과 남편에 대한 충절을 유지하면서 가사노독은 열심히 하고 임신도 빨리 해라 라는 의미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울 윗부분에 1434년 얀바네이크가 여기 있었다도 아니고 있었노라 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유한 사람들의 결혼식에 증인이 되어줄 만큼 위상이 높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벽에는 성경 구절들이 쓰여 있었을 것이고, 그림에서는 얀바네이크가 자뻑기질이 발동하여 일부러 그 위치에 서명을 넣은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아르놀피니가 쓰고 있는 모자는 짚을 엮은 뒤에 검게 염색한 것으로 여름철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 당시 남자들이 잘 쓰던 장신구였으며, 창문 밖에 열매가 있는 체리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가 여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얀바네이크 자신을 그린 것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이후 아르놀피니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알려지면서 모델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아르놀피니는 1941년 대한민국에서 부활했다는 설이 가운데에 있는 볼록 거울을 확대해보면 초상화에는 보이지 않는 방 안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부부의 뒷모습 및 붉은 터번을 쓴 화가 자신의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미니어처처럼 작가의 시점에는 다 담을 수 없는 방 안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 작은 볼록 거울에 합해 함께 표현하고 있죠. 이 그림에는 앞서 말씀드린 성 마르가리타, 초, 묵주 외에도 종교적인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왼편에 사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틀에 뜬금없이 사과를 하나 놨었을까요? 이것은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결혼은 당시 교회의 성스러운 행사 중 하나였고, 결혼식을 그린 많은 그림에는
선악과의 상징으로 사과를 즐겨 그렸습니다. 조각된 10개의 원형 부조 장식에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 매장, 부활 등 예수의 순환 장면 10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 장면 바로 전에 그리스도가 저승으로 내려가 지옥에서 아담과 이브를 구해오는 광경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과와 연결되어 원죄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유아기법의 장인인 얀 반 에이크는 가로 60cm, 세로 82cm의 크지 않은 그림에 이렇듯 엄청난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아기술은 훗날 수많은 화가들에게 자신의 영감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길 수 있게 해주었죠. 후배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던 선구자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알고 싶은 그림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